오늘부터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른 지식을 통하여 나온 믿음이라야 바른 믿음이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나온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분인데 이분이 감옥 가 있으면서 예수님이 한 번쯤 면회 올 것이라 나름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청춘을 바쳐서 그분의 길을 준비했으니까 그 정도쯤은 상식적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면회를 안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 왔을 때 너희들이 가서 그분에게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성경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맞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분을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지금 내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분은 자기가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현실에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분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맞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간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충성하고 시험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실제 하는 예수님이 다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 하신 예수님이 진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왜 광야로 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갔으면 잘한 것이지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갈대를 보러 갔다면 너희들 잘못 간 것이다.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 들어가니까 다시금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고, 이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오늘날로 말하면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믿느냐, 그런 너희들 잘못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할 분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 경제적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독립을 시켜줄 분, 그리고 정치적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분, 그런 분으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그분을 찾아가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해주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 어려움에서 해결될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나라가 안정될 것이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당이 대통령으로 뽑힐 것이다. 이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나라가 어려우니까 기독교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그런 자로 세웠더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우리 형이 유산을 혼자 독차지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세웠더냐. 요즘 또 이제 저희들 뭐 총신 단톡방이나 보면은 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온갖 좋은 문구를 가지고 다 위로해 줍니다. 위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와서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마라. 너만 특별히 고쳐준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육신의 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영적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했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기도하면 예수님 육신의 병을 다 고쳐줄 것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특별히 고쳐준 병은 문둥병자, 소경, 안전뱅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병을 고쳐줄 것이다 예언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요즘 뭐 어깨 결리고 허리 아프고 이런 병 고치려고 예수님이 오지도 않고 그런 병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치유 목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낫게 해줄 것이다 하는데 그런 예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마음속에 만드는 우상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군가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물론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 관점을 달리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관점을 달리해서 기록하는 거죠.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의 관점에서 기록한 그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고 이분은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분이다.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네 복음서의 관점이 다릅니다. 이 네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을 공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기록하는데 이들과는 조금 더 다른 관점. 또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의 차이점 뭐겠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수제자에 들지 못했습니다. 늘 같이 다니는 3인방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래 제자이지만 좀 변방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의 제자인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좀 변방에 있었던 사람이고 마가나 누가는 직접 예수님과 다닌 사람이 아니고 다닌 사람을 통해서 들은 한 발 건너서 들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을 보면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식입니다. 요한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가장 예수님 최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경험했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요한에게는 말해주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해서 간접적인 기록을 한다면
요한복음은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살다가 온 사람에게 듣는 것하고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의 말을 듣고 말하는 사람하고 누구 말을 듣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또 미국에 가도 잠시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 그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그냥 껍데기만 보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미국 사람들과 어울렸던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확실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읽으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이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이 너무 우리의 유명한 구절이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쉽겠지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70% 이상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모르면 요한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이고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쓴 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인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구약을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요한복음인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4복음서 중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빼고 없는 내용으로 주로 한 90% 이상을 채웠습니다. 물론 4복음서에 있는 오병이의 기적은 같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4복음서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넣었습니다. 이미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것 중복을 좀 피하는 것이고, 또 간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식,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서 그 시작을 왕의 족보도 아니고 태초에 그러시면 태초.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의 태초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요한 1서에 나오는데 단어가 같다고 해서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라는 것은 천지 창조되기 전 그 시간, 그러니까 공간적인 우주가 창조되기 전 그 시간을 말한다고 하면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그 창조 전에 이전에 영원한 시간을 말해요.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 창세기보다 더 이른 앞선 그 시간, 영혼의 시간 속에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의 태초라는 것은 구원론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의미 있는 게 뭡니까? 제가 태어난 이후부터 세상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세상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계시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 가지 태초라는 말은 단어는 같지만 각각 의미는 틀리다. 요한은 창세기보다 더 이전에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시다는 겁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영원한 시간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이 땅에 잠깐, 영원에 비하면 33년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가 되잖아요. 그때 잠시 왔다 간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인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잠깐 왔다가 33년 자신의 공생을 끝내고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람으로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은 이럴 수 없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야 존재하는 것이고 이 땅에 죽으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보기를 원하다가 나를 보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던 그 2000년 전에서 그 아브라함은 다시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로 보면 4000년 전의 사람이고 예수님 당시로 보면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려고 했다가 나 보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너가 나이가 몇 살인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역사가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분, 또 사사기 시대에 나타났던 그분, 또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기 전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할까? 그냥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로고스라는 말은 이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 법칙, 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외에 다른 어떤 방식이 없습니다. 그 헬라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법칙, 우주의 법칙. 그렇지만 이분은 단지 무형의 법칙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다를 알리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이고 오늘 우리들로 봤을 때는 이분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지레짐작하는 게 아니고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입으로 그 속마음을 말할 때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을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너가 나와 얼마나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아들을 보면 자기 아버지가 콕 닮았습니다. 걸음걸이도 닮고 행동하는 게 톡 닮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안 보더라도 아들을 보면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겠구나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까? 여기는 한글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해놨습니다. 앞에 관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혼돈하는데 그 말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성부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지 성부가 아닌데 한글 성경에는 그 구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는 요 말도 우리 한글 성경은 함께라고 하는데 함께라는 것은 같이 곁에서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차를 타고 옆에 타고 있는 사람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 성경이 말하는 함께라는 것은 그를 향하여 있다. 향하여. 내 눈이 그 얼굴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함께 있는 거하고 내가 그분을 향하여 있는 거하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극장에 가서도 옆에 사람이 같이 있으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도 모르는 사람 옆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향하여서 마주보고 있는 상태. 이것을 프로스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버전은 그렇게 정확한 번역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같이 있지만 그 시선이 아버지를 향해서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이 상태,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마음이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공간적으로는 멀리 있더라도 늘 부모 마음에는 자식이 있고 자식 마음 속에는 부모가 있다면 서로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공간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서로를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내려왔을 때도 항상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아버지가 보낸 일을 한다. 아버지를 위해서 한다.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땅이라는 엄청난 거리에 있지만 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런 관계라면 우리들도 나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일까? 단순히 그냥 옆에 있는 거리적으로는 가까이 있는데 친하지 않는 그런 함께 있는 존재인가? 거리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늘 그분을 향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공간적으로 옆에 앉아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잠자리를 자도 원수와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어도 여기서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늘 가족은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화하고 잘 있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관계가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에게는 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하고 똑같은 피아노가 어디 있다고 하면 만약 교육관에 똑같은 피아노가 있다고 하면 그 피아노가 그 피아노이고 저기 있는 피아노는 그냥 피아노입니다. 똑같은 피아노인데 딱 집어가지고 그 피아노 할 때는 요걸 말하는 것입니다. 본당에 있는 피아노 말하고 그냥 피아노라고 말할 때는 똑같은 종류의 다른 피아노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참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참 한국 교회에서만큼 삼위일체가 오해되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지금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이분이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구약 유대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하는데 사실은 말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삼위일체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을 알기 위해서 신관을 알겠네. 신관. 무신론자는 뭡니까? 신은 없다는 것이 없다. 신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안 보이는 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사람을 무신론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신론자. 일신론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신이 있지만 한 신만 섬긴다. 한 신. 이게 일신론입니다. 유일신론이란 뭐냐면 유일신론은 세상에 있는 신이라는 건 다 거짓이고 한 신만 진짜 신이다. 이게 유일신론입니다. 유일신론. 그 다음에는 다신교. 세상에는 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면 이제 범신교래죠. 범신교. 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다 신이다. 짐승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신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기독교는 다른 신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유대교도 초기에는 일신론이었는데 지금은 유일신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면 유대교는 세상에는 신은 다 가짜고
한 분만 여호와만이 신이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로 있는 것을 삼위일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특별히 교단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은사주의 쪽에서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그대로 기독교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에서는 성부라 불리고 신약에서는 성자라 불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불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걸 양태론이라면 양태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각각 이름을 달리한다는 거죠. 그걸 예를 들 때 보면 이제 저라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구 가면 장인어른 앞에 가면 사위가 되잖아요. 집에 오면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제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잖아요. 저는 한 사람인데 대상에 따라 이름이 세 가지로 불린다고 해서 이걸 양태론이라 모양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부터 이것은 이단으로 여겨졌는데 여전히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삼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교가 말하는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만 바꿔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걸 표현하는를 보면은 지금도 유명한 목사들 중에서도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은 거기에 꽂혀가지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마치 기독교의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한편 오해되는 것이 뭐냐면 삼신론입니다. 삼신론. 삼신론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세 종류의 신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신을 말할 때는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마을에 가면 마을을 지키는 신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신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들은 서로 교통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신들은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이죠. 마치 짐승에 호랑이, 사자, 토끼 이런 것처럼 짐승이 있지만 다 다른 것처럼 서로 각각 종류가 다른 그런 신을 삼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삼일체는 뭐냐면은 본질적으로는 위격이 다른 세 분이 계신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분이에요. 그러나 일체라는 것은 자꾸 일체를 숫자로 보니까 문제인데 한 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 분을 합쳐서 한 분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그런데 이 세 분이 서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다신교처럼 종류가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다는 거죠. 본질이 있어. 본질이 있어 똑같으니까 한 분이 하는데 한글로는 한 분이지만 일체 같다는 것입니다. 같다.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꾸 양태론을 주장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은사주의자들 보면은 오직 지금은 성령님만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 가면 오직 예수님만 말해요. 예수님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땅에서는 성자 예수님 계시고 또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내려오는 거죠. 분명히 세 분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성령님이 아니다. 세 위격은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이 양태론이 되는 양태론. 그러나 본질은 같다. 본질. 여러분 저와 아들은 인격체로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와 아들은 한 본질입니다. 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의 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아들은 한 본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한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은 조금 다른 것이죠. 사람은 제 아들이라도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위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님은 동일하다. 본질이 같고 영광이 같고 능력이 같고 모든 면에서 같기 때문에 한 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 분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우리는 또 성령님을 자꾸 지금도 보면 아직도 유튜브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요.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마이크로 바람을 막 확 불고 마치 성령님이 바람처럼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그런 바람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 세 분은 동일한 본질, 동일한 권능,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창세기 보면은 세상을 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부 하나님 나오고 성령 하나님은 나오는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만물이 그를 통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나오니까 아니 창세기에 어디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그렇게 궁금하는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더라. 여러분 그 이르시되라는 것은 말하다 하는 말이거든요.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빛을 만들라 이르시되 명령하니까 예수님이 그 명령을 따라서 만든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르시다는 것은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함께한 예수님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세기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는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날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사라진 분이 아니고 그 이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분을 말씀이라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보는 것은 다 가짜신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향하여 보시면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분이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까지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믿으면 자꾸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꾸만 하나 되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위격이 다른 분이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성령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은 본질이 같고 영광이 같고 능력이 같고 모든 면에서 같기 때문에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